사도행전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이 그 복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이제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러니까 결국 예수가 어떻게 이제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제 펼쳐져 가는가. 이걸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은 그 재밌는 것이 일단은 큰 두 사람의 메인 주인공이 둘이에요. 누구냐면 전반부에는 누가 있냐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가 쭉 끌고 가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부터 공부할 이제 8장이죠. 8장부터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이 마무리 끝을 맺어요. 그래서 이 초반부에는 베드로가, 후반부에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바톤이 체인지가 되는데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6장에서 7 집사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의 직분은 기본적으로 사도 중심이었어요. 사도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직제자들을 가리킨 거거든요. 직제자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정말 사도라 그러면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굉장히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하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본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단한 거예요. 사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제 이 사도 외에 뭐가 생겼냐면은 이제 교회가 생기니까, 조직이 생기니까 이제 집사라는 것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평신도라고 하는, 뭐 평신도라고 말하면 안 돼요. 사실 평신도라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계급 차별적인 용어인데 이걸 어떻게 달리 쓸 방법이 없어요. 평신도라고 쓰면 안 되고 집사 직분이 생겼어요. 근데 7 집사가 생겼는데 이분들 중에 누가 대표적으로 나오냐면 두 사람이 나와요. 이 집사 중에 스타가 둘이 배출되는데 하나가 스데반, 하나가 빌립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7장에서 기가 막힌 역사적 설교를 쫙 해줘. 역사적 설교를 하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예수를 전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했지만 스데반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뭐가 미웠는지 몰라도 돌이 날아왔어요. 돌이 날아와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데 여기서 그 스데반에 죽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서 김상기는 한국식 이름이에요. 근데 폴 킴은 미국에서 있을 때 썼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이제 바울이라고 나와요. 해외로 나갈 때는 바울이라고 써요. 방대현 군사님 미국에서 뭐로 쓰셨어요? 다니엘 쓰셨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울이 나오는데 이제 8장에 두 번째 집사 중에 스타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이거든요.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이 빌립이 한번 빌립의 활약상이 8장 전체에 걸쳐서 쫙 나와요. 쫙 나오는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여기 6절에 보면 말을 잘해요.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 다음에 어떤 표적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스데반은 표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기에 기분 나빠서 돌을 던진 거고 이게 설교도 막 심한 얘기를 해도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죠. 그러니까 따라 붙기 시작해요. 빌립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중풍병자가 낫고 막 병이 치유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라는 분의 재밌는 것이 이 빌립의 딸들도 있는데 딸들도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 자체가 굉장히 그 영적인 집안이었어요. 근데 이 빌립이 뭘 잘하냐면
말도 잘하고 표적도 일어났지만 정말 잘한 거 뭐냐면 전도예요. 전도. 근데 이 전도 중에서도 어떤 전도를 하냐면 프론티어 전도예요. 프론티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가는데 기가 막힌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어디를 가냐면 사마리아 경계를 뚫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음으로 사마리아 경계를 뚫었던 사람이 이 빌립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에 가서 12절에 보시면 이제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제자들이 뭘 전했는가? 그 사람들이 뭘 전하고 우리가 뭘 전하는가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게 12절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전하는 건데 첫째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말했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을 이제 전하는데 재밌는 게 가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표적을 따라서 치유받으면서 사람들이 막 안수받으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보고를 누구한테 가냐면은 사도들한테 가서 해요. 빌립이요. 사도들을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마리아에 지금 전도를 해놨다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놨는데 당신들이 가서 안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면서 성령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일은 집사님들이 다 하고 열매는 목사가 따먹는 거죠. 아주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고생은 축실하게 교인들이 하고 영광은 다 목사가 먹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일은 다 빌립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는 사도 베드로가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를 해요. 이 역사적인 전도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곳에 지금도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때부터 이디오피아에서 솔로몬 때 솔로몬 시바의 왕이 뭐 찾아서 뭐 그렇게 해서 이디오피아는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나라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내무장관 역할을 했던 넷이라고 되어 있지만 굉장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해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성경을 보다가 거기서 이 빌립이 만나죠. 근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병거 마차에 타서도 성경을 볼 정도면 그 열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왜 성령이 빌립 보고 이 사람에게 가라 그랬을까? 근데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서 이 빌립이 성령 안에서 이게 참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감각인 것 같아요. 뭐라면 당신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오? 그런 거죠. 깨닫고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오죠. 내시가 뭐라는 줄 아세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알겠어.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독학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거든요. 구약을 어렸을 때부터 읽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기는 읽는데 뜻을 모르고 몇십 평생을 읽어왔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서 찾아가라고 했던 게 그 뜻이 뭐냐. 근데 마침 읽었던 말씀이 어린 양이 두들겨 맞으면서 막 끌려가는 이 얘기예요. 이사야서 60몇 장인 얘기인데 이게 도대체 누구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게 바로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을 보면 그게 하나 딱 나오는 거죠.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금 나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요라고 물었을 때 기독교에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게 예수요 이겁니다.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창세기부터 제가 읽지 말라고 하는 여러 번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부터 읽는다는 말은 뭐냐면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둘러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고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읽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누구요,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감람나무가 누구요? 그랬을 때 기독교는 이게 예수요라는 거죠. 예수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예수를 가리키는 책이라고 기독교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오늘 빌립이 기가 막히게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성경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랬을 때 성경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이 세례를 요청해요. 이거예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성경 읽기는 그는 부족한 거예요. 굉장히 부족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안에서 예수를 발견했을 때 세례를 받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거든요. 그리고 둘이 헤어져요. 그게 오늘 바로 8장 마지막에 끝납니다. 이제 끝났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스타, 그 다음에 빌립이라고 하는 스타, 이 두 평신도 집사 스타가 이제 둘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냐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 누구냐면 스데반을 죽이는데 스데반의 옷을 딱 잡았던 사람, 같이 죽였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이때만 해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이제 너무나 잘 됐죠. 그러다가 스데반이 죽으면서 교회에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던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죽임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돌이 어디로 날아오겠어요? 그 돌이 거기서 끝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한번 사람 죽이면 그 사람 죽이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확장이 돼요. 다시 말해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한 사람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것은 항상 연결고리로 이어져요. 그래서 스데반 한 명을 죽이고 나니까 죽이는 입장에서 재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박해가 어디로 떨어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스데반 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가 흩어져 버려요. 교회가 이제 쪼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서 재미있게 밥 먹고 이런 것들 이제 없어지고 다 흩어지면서 이제 퍼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베드로는요, 정말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 그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을 그냥 전하고,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거를 깨뜨린 게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가 쪼갈라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흩어지는데 어디로 흩어지냐면 이제 이방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게 되는, 이게 흩어지면서 이게 참 재밌어요. 교회라는 것이 분열되는 거 있잖아요. 교회가 쪼개지는 거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끔씩 보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퍼뜨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퍼지는데 요 순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9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제 신난 거예요. 너무너무 스데반을 죽이니까 신난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막 다메섹 쪽에, 지금 시리아라고 있는 곳에 다메섹이 있어요. 그 다메섹 쪽에 공문을 청하면서 이제 막 가는 거죠. 가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빛으로 만나요. 빛으로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사람들마다 방법이 있는데 바울은 빛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이게 아주 강하게 만나는 스타일들인데 이렇게 만나면 뭐 더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가다가 갑자기 뭐가 임하냐면 소리가 임해요. 소리가 임하면서 빛이 비쳐요.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소리를 들어요.
무슨 소리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자꾸만 박해하냐 이거죠. 너 나 왜 자꾸 박해하냐. 이게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했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들려오는 말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는 그냥 뭐 막연한 줄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죠. 가슴이. 그러면서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가 실제로 나타난 거죠. 빛으로 나타나고 소리로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강력한 빛에 그냥 눈이 갔어요. 시력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 눈을 잃고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 그 바닥을 기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굴 붙여주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도를 붙여요. 이 사람에게 붙여서 얘 먹을 걸 좀 주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육체적인 충격과 정신적인 충격을 다 받았어요. 사울이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박해했던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시력을 잃게 됐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나니아가 거두어들여서 바울을 챙겨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15절과 16절에 바울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바울의 운명을 얘기를 하시는데 왜 불렀는지 얘기하는지 나와요. 보시면 15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서 대상이 세 개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이방인을 위해서 세운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하나님의 머리 좋은 게 나오세요. 하나님의 얼마나 머리 좋은지 나와요. 보세요. 이방인과 임금들은 누구겠어요? 총독,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로마 황제 앞까지 서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이 세 개가 바울이 가능하겠어요? 이 세 개가 베드로가 가능하겠어요? 바울이 가능하겠어요? 바울만 가능해요. 베드로는 누가 안 돼요? 이방인 안 돼요. 임금 안 돼요. 왜요? 언어가 안 돼서요. 히브리 아람어밖에 몰라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들 돼요. 왜요? 헬라어가 되니까요. 다 돼요, 언어가. 그 다음에 임금들, 베드로는 안 돼요. 왜요? 로마 시민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로마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강력한 시티즌십이 있어요, 이 사람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베드로도 되지만 바울도 돼요. 왜요? 바울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다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뽑은 나의 특별한 그릇이다, 얘가. 그 다음에 근데 이 그릇이 16절에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을지 아마 앞으로 기대해도 좋다. 얘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아마 보여줄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바울의 이후에 27년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 인생인 거라는 것을 여기서 딱 집어주죠. 그리고 이제 바울을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3일 만에 눈을 뜨죠. 눈을 뜨는데 이때 그러면 여기 지금 그 다음에 보세요. 사울이 힘을 얻어서 갑자기 예수를 22절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메섹에 가가지고 예수쟁이들 죽이러 갔는데 갑자기 예수쟁이들을 죽이진 않고 예수를 전하니까 당혹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으셔야 될 게 이 사울이 그 빛을 쫙 보고요. 나이 39에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복음을 전했다? 아니에요.
아니고요. 왜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단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로마서에 있는 그 16장이나 걸쳐서 에베소서와 엄청난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편지를 쓸 수 있겠어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이상만 장로님이 천재라 하시더라도 바로 불교로 개종하시고 불교 진리를 전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유대교에 39년 동안 몸담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못 전해요. 14년이 걸렸어요. 14년이.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신학 공부를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요르단 같은 데 갔을 때 거기가 뭐가 있었죠? 암벽 같은 그 유명한데 페트라 이런데 거기에서 혹시 뭐 있지 않았냐 이런 추측도 있어요. 거기서 아무튼 바울이 그 14년 동안을 깊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의 쭉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사도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인간 관계가 180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앞세워서 예수쟁이를 핍박하다가 얘가 변질해 버리니까 바울은 양쪽에서 의심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유대인들로부터는 이제는 테러 대상이 돼요. 이제 노골적인 테러 대상이에요. 그다음에 그러면 교회로 들어갔을 때 기독교인들은 바울을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좋으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죽이던 사람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좋겠어요? 별로 안 좋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양쪽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예, 프락지가 되든 이게 양쪽이 여기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죽이는 거고. 그래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IS 저리 가라 했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바울은요. 생명의 위협을 항상 받고 살았어요. 자결단이 있었다고요. 자기를. 근데 교회로 들어갔다고 해서 교회인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다들 사도들이요. 다들 이랬어요. 이렇게 그냥 제가 왜 들어왔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그 바울의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거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나마 그 사람이 없었으면 바울은 아마 계속 왕따로 겉돌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베드로가 아직 끝나지 않습니다. 일단은 9장에서 사울이 회심하고, 그 다음에 9장 10장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베드로도 항상 유대인 전도만 생각했던 베드로의 눈을 확 뒤집어 놓는 사건이 터져요. 바울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듯이 이 베드로도 유대교 마인드에서 세계적인 마인드로, 이방인들에 대한 마인드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져요. 그게 바로 10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먼저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먼저 터져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구제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로마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얘 기도 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베드로를 찾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걔를 찾아가. 가서 걔한테 무슨 말 좀 들어봐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요빠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요빠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점심때 베드로가 밥 먹기 전에 기도하다가 졸려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환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잠자는 거 괜찮습니다. 졸다 보면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다가 자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기도하던 중에 뭐냐면 갑자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배고프다 보니까
내려오는 것도 꼭 먹는 게 내려오는데 꼭 못 먹는 음식만 내려온 거예요. 뭐겠어요? 뭐가 내려왔을까요? 예? 보자기에 음식 한 보따리가 내려와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었을까요? 예, 돼지 족발 내려왔죠. 돼지 족발. 돼지는 먹으면 안 되니까 돼지 족발 내려왔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오징어 같은 거 내려왔겠죠. 등 푸른 생선이 아니니까. 하여튼 먹지 말아야 될 음식만 쫙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먹고는 싶은데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음성이 하나 들리는데 먹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단 배는 고프지만 먹을 수 없으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래요. 뭐라면, 야, 내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네 먹어라. 그리고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3번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그러다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니까 먹어라, 못 먹습니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이러다가 뭔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은 거죠. 이게 뭔가라고 혼란스러울 때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온 거예요. 누가 왔는데 딱 보니까 누구예요? 아,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당신에게 이 사람이 기도 중에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걸 보고 35절에 10장 35절이에요. 35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뭐냐면 막 이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탁 나타나니까 또 이 사람이 나타나서 기도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해서 하니까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해몽할 수 있겠죠. 해석을 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안수를 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해줘요. 그리고는 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본인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막 진 눌러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하긴 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교회에다가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 중에 보자기가 내려와서 먹지 말라,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하도 먹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먹은 게 그게 누구냐면 고넬료라 이거예요. 나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는 걸 알았다 이제. 그러면서 오늘 35절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면 다 하나님이 받는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교회에다 이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제 안목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된 거예요. 요 정도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리고 그렇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됐어요. 이제 10장에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바울을 만나잖아요. 바울은 세게 나가죠. 이방인에게 전해야 된다고 세게 나가서 바울한테 혼났어요.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이방인이랑 식사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쑥 들어오니까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했어요. 자리를 비켰어요. 그거 가지고 바울이 엄청 뭐라고 그랬어요. 하려면 똑바로 하라고. 이방인들 전하려면 똑바로 전하고 말면 말고. 뭐 하여튼 요런 게 이제 있었는데 요게 지금 베드로가 11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 또 보고하는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전했던,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10장부터 그 이야기를 또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전했다 하고 이제 교회에 전했더니 11장 17절에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을 맡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 두 번의 체험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체험이 뭐예요? 스데반의 죽음, 흩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환상, 고넬료를 전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방인에게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정도였어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끝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 한계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확 잡아 끈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 바울은 이제 11장 안디옥 교회, 두 번째 초대교회 제일 유명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1호 점이에요. 1호 점이고 제2호 점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1호 점의 매니저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제1호 점이에요. 1호 점이고 제2호 점이 누구냐면 안디옥 교회예요. 1호 점의 매니저는 이방인에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제1호 점이에요. 1호 점이고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